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은 자라는 아이들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빨리 자라고 어떤 좀 늦게 자라고. 양어장에 가면은 물고기를 이렇게 기르잖아요. 물고기를 이렇게 기르는데 다큐멘터리 보면 그렇습니다. 고기를 기르는데 이렇게 한 번씩 섞어내요. 섞어가지고 큰 고기는 다른 수저로 옮기고 작은 고기는 또 다른 수저로 옮깁니다. 왜 섞어내냐 그러니까 작은 고기는 큰 고기 틈에 계속 놔두면 계속 먹이를 뺏겨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기는 분리해서 다른 수조에서 옮겨서 또 그렇게 길러내고 해서 천천히 다른 고기 양식을 뺏기지 않도록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영천 어딘가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한 송이에서 포도가 천송이가 맺힌대요. 천송이가 나무 한 개에서 어떻게 되는지야 나무 하나를 속된 말로 빵실하게 키운 거지요. 아주 나무 하나에 양분을 주고 북을 돋아주고 해서 나무 하나를 잘 키웠더니 그 나무 하나가 잘 자라가지고 그게 그냥 막 천송이를 한 나무에서 거둬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작물을 키우는 데마다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성장 속도와 반응 속도가 그렇게 다 다르지요. 고추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키웁니다. 가을이 돼서 고추를 이렇게 베어버리는 게 아니고 파버리는 게 아니고 그 윗가지를 다 잘라내고 땅속에다 묻어버린답니다. 묻어버리면 겨울 동안 뿌리가 살아있대요. 그리고 추위만 잘 견디게 되면 봄철이 돼서 따뜻해지면 그걸 다시 보내서 화분에 옮겨서 실내에 놔뒀다가 던져서 봄에 내놓으면 그때부터 자라나는데 뿌리가 살아있는 채로 자라나니까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식물마다 작물마다 자라나는 품이 다르듯이 영혼이 자라나는 것도 품이 달라요.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 늦게 자라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빨리빨리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성으로 쑥쑥 자라나면 너무 좋겠어요. 영혼이 자라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맡기셔도 되고 은사를 맡겨도 되고 자라나면 하나님이 교회의 성직 직분도 맡겨도 되고 뭐든지 그냥 맡겨도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기 몫을 살아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보면서 하는 말이 집에 돈 많고 양육 잘 된 이런 집에 자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먹고 태어난다고 해서 걔들은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금수저 밑에 있습니다. 은수저 있습니다. 그냥 밥술이나 먹고 학교나 똑바로 공부시켜주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용돈 그냥 남 쓸 만큼 주고 할 때 그때부터 은수저락합니다. 그건 안 돼도 그냥 밥은 안 굶게 해주고 그냥 공부나 시켜주고 뭐 장가 갈 때 그냥 뭐 좀 해라 하면서 좀 주면은 그건 동수저락합니다. 동수저도 못 되면 그걸 뭐라 하냐? 흑수저락하는 거예요. 흑수저. 예. 태어날 때부터 흑숟가락 물고 태어난다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그 거꾸로 내려다 합니다. 예. 매달마다 한 달에 그저 아이들이 그냥 이쪽 저쪽에서 50만 원씩 50만 원씩 100만 원씩 따박 내 주머니에 통장에다가 용돈 어머님 한 달 동안 잘 쓰세요 하면서 채워주면 그것을 이제 금자녀 금메달을 자녀라고 하고 100만 원까지 안 돼도 50만 원씩이나 태워주면 그 은메달 자녀라고 하고 그 50만 원 안 돼도 20만 원 태워주면 동메달 가고 그 50만, 20만 원 돼도 그냥 주는 건 없어도 설날 되면 올 때 10만 원 가져오고, 고깃거리는 한번 끊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동메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메달도 안 되고, 부모님, 어머님, 5분 사고 쳐가지고 이런데 돈 좀 보태주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뭐렇게 됩니까? 흑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은 다 이렇게 편차가 다 달라요. 편차가 다 다른데, 그 원인들이 뭡니까?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아가 단단해요. 자아가 단단해서 사랑의 마진이 자기 안에 가득해요. 자아가 단단해서 세상에 어떤 일 다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서 그럴 수 있지 이것도 지나가는 기다. 그럼 술 넘어가 버려요. 근데요, 이게 사랑의 마진이 쫓인 사람들은요, 하는 일 생기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에 그 인간이, 그 놈이, 그 10원이 이러면서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을 꼭 따스고 이를 뽀독 깔고요. 끙끙거리고 그 사람은 잠 잘 자는데 내만 쪼리가지고요 막 그런다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아 안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정상이 있는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 그래요. 몸은 자라나서 육신은 어른인데 영혼은 인격은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보십시오. 나무가 금강석이 쫙 올라가지만 울진 저런 데 한번 가보세요. 성육을 이런 데 가면 디산 올라갈 수 있거든요. 디산 올라가 보면 거기에 금강석이 좋잖아요. 그 소나무가 좋은데요. 외정시대 때 그 송진 껍데기 벗겨낸다고요. 이렇게 둥치를 이제 벗겨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옹이가 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옹이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육신은 자라났는데 영혼의 품은 자라나지 못해서 옹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방언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러분 방언도 잘하는 거 압니까? 방언도 랄랄랄라 하면요, 방언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가면 랄랄라 방언은 명함도 못 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나 합니다. 방언도 막 유창해 레샤마마스키 아이나카마 이와파오스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성조가 막 들어가면요, 니 머시 와이판디 과니 위나 아이누토 디하니시 하이하오. 이건 중국 방언 같잖아요. 중국말은 아니에요. 그냥 중국 방언이라 하죠. 그냥 방언을 하는데 중국어 성조에 따라서 방언이 나오거든요. 일본말로도 나올 수 있죠. 각 나라 언어처럼 방언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은사를 행할 때, 예언의 은사를 행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은사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세계에 가면, 막 은사의 세계에 가면 그거 잘하는 것들이 다 그냥 그것 가지고 잘한다 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방언하면 깨구리처럼 막 우러제끼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같이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방언하고 그냥 은사의 세계를 경험하면 신앙이 이만큼 자라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얼라닥 하는 겁니다. 얼라닥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이 어리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뭘로 아니하였다? 밥으로 아니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말이라 못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줘서 직통계시잖아요. 성경을 쓰신 분이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쫙 풀어서 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데 그 말씀 다 못 전하고 설교할 때 젖으로 먹이고 뭘로 아니했다? 밥으로 아니했다. 젖은 언제 먹습니까? 얼라 때. 얼라 때. 젖 먹고 난 뒤에 그 다음 뭡니까? 이유식 먹지. 이유식. 목요일날부터 저도 지금 얹혀가지고요. 괜히 마누라 몰래 계란하고 뭐하고요. 급하게 그냥 보통 먹고 나간다고 하다가 잘 아들이 데리고 얹혀가지고요. 죽 먹고 있습니다. 미염소는 그거 먹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저절로 먹고 있어요. 이유식 먹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우유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도. 맛으로 또는 추억에 또는 때로는 한 번씩 몸이 약해졌을 때 위장을 좀 달리려고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수준이 젖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고린도 교회 섬길 때 젖을 먹였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누가 섬기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너희들 젖밖에 감당 못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어린아이라 그러느냐?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으니? 시기와 무엇이 있으니?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시기와 뭐다? 분쟁. 시기와 분쟁. 여러분, 좀 양호한 거 아닙니까? 음란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죄를, 윤리적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가 크나 내가 크냐 하는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방언하는데 질서도 없고, 방언하는데 예배 시간 막 방언하고, 방언도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막 내달란데 하면서 은사 자랑이나 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떡해요? 역사를 수고합시다.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라나면요 5가지 축복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전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성령을 체험하면요, 체험적인 신앙은 위대하지만은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광야를 많이 겪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안에서 이적이 제일 많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어디에서? 인생 광야 지나가면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이적이 많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적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보세요. 40년 광야길을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날 뜨거우니까 낮에 구름기둥이 또 오르고, 밤엔 추우니까 불기둥이 와서 덮어주고, 따끈하게 좋고 시원하게 좋잖아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는요, 그 광야에서는 그런 많은 이적이 났지만 그들의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누벌 잘 집 한 칸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요, 신명기 말합니다. 신명기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줄 것이며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줄 것이다. 어디가 났습니까? 이적이 많이 나는 광야가 났습니까? 내 집 있고 내 땅 있고 내 우물 있는 게 낫습니까? 가나안은 좀 안정된 삶이에요. 예. 근데 그 가나안에서도 그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면 사고치니까. 뭐하니까? 주면 사고치고 주면 신앙을 떠나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데 고비 지나서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요, 그때부터 신앙 안에 열매를 와다닥 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다닥. 예. 저희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 통보를 하고 집에 거의 이제 막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이놈 대학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취직하고서 공대 나와서 어디라도 취직시켜 주려고 취직했으면 좋겠다. 산미특수강 우리가 가는 데가 포항공대, 포항제철, 여기 옛날에 대구에 그거 있었습니다. 그 텅스텐 만드는 저기 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취직해서 이제 뭐 집앞벌이 하며 살기 원했는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저놈 못 짜서 쓸데없다 하면서 아주 찬밥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장가 간다고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밥 먹고 살 돈 있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돈도 없는데 장가를 가겠다 하니까 어거지로 또 장가를 갔습니다. 골칫덩어리죠. 흑수저중에 똥수저입니다. 똥매달입니다. 돈 한 푼 안 갖다 주고 명절만 되면 걱정거리 팍팍 되는 놈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주사 시절에 힘들게 막 집도 때로는 막 하다가 없어져 가지고요, 너무 집에 너무 더부살이 막 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연단을 지나서 우여곡절을 지나가지고 대구 평화교회 전임전사 시작됐어요. 전임전사하고 그 다음에 부산전교회 가서 부목사하고 서울 가서 부목사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형님 집에도 가보고 누나 집에도 가보고 우리 집에도 와보시는 겁니다. 와보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다른 집에는 이거는 많은데 손주들이 좀 걱정된다. 그러니까 난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걱정된다. 근데 우리 집 보니까요, 애들 참 잘 키웠네 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는 눈물이 좀 핑 돕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축복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한 바퀴 돌려요. 왜 돌리냐?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람들하고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 어떤지 압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봐야 어려운 사람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목회하면요, 교인들 중에 잘난 분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못 먹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빙 돌려요. 근데 그래 마냥 돌리기만 하는 분 아니세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빨리 끝내는 비결이 뭡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면요. 빨리 자라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 오늘 재택윤 목사님네 그 자제분 두 분이 임용고시 둘 다 됐다면서요. 박수 한번 치고. 다음에 좋은 일에는 샘될 거하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저보기 우리한테도 오더라고. 그지요? 예. 최 목사님도 한 바퀴 빙 돌았잖아요. 인생 한 바퀴 빙 돌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보면요. 다 그래 되는 거. 다 그래 은혜 아래에서 그래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 세상보다 뭐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는요. 지체주 있는데도 신발이 안 부러뜨지다 간증하면요. 우리 집에 신발 깔깔이 맞춰놓고 그거 사입고 신발하고 색깔하고 옷하고 색깔 안 맞아가지고 집어넣다가 넣어놓고 여름에 신는 신발, 가을에 신는 신발, 겨울에 신는 신발 같이 있다. 우리 교육진사 시험을 볼 때 어떤지 압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 친구 한 명은요. 새벽기도를 갑자기 인도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인도하고 겨울철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인도하고 다 같이 아침 식사를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전사님이 이 우아기를 안 벗는 거예요. 실내에 들어가는데 더우니까 하나씩 다 벗고 그러는데 전사님 더운데 벗으세요. 아이 괜찮습니다.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벗으세요. 벗기니까 반팔이에요. 돈 없어가지고 여름 반팔 와이셔츠 입고 우아기 걸치고 이제 그래 하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벌 입고서 양복 한 벌에 그냥 와이셔츠 한 벌, 넥타이도 한 개 이래가지고 맨날 그것만 메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시절 지나갈 때는 세상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연단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자라나면요, 그에게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크게는 두 줄기로 맡겨요. 종교 영역에 저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성령의 은사, 능력,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오는 안목들 이런 거 이뤄줍니다. 목회에 관련된 것들. 근데요, 세상 일 속에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재정을 주십니다. 돈 주십니다. 왜 돈 주시냐? 하나님 나라에도 돈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물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그에게 어울려줘서 주시는데 빨리 자라는 비결이 뭐냐? 빨리 자라는 비결 4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누구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 유괴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무엇입니까? 믿게 한 사역자들인데 바울은 뭐했고? 심었고. 뭐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뭐했고? 물을 줬고.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의 역사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어떤 교회는 복음이 희미합니다. 뭐가 희미하다고요? 복음이 희미합니다. 모이면, 교인들끼리 모이면 사치기 사잡고,
저 건너 찜질방에 또 튼데 어느 맛집 갈까 이런 거 합니다. 그 정도만 다행이지. 누구 험담합니다. 이웃교회 누구 험담하고 우리 교회 누구 험담하다가 예전에 넘어갔어요. 외신 기자라고 해서 너의 교회 험담을 집어와서 험담합니다. 여와서 정치 얘기합니다. 뭐 민주당이 어떻고 뭐 어떻게 하면서 온 정치 얘기해가지고 여기 완전 난장만 만들어요. 시장 도떼기 시장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정말 교회가 얘기할 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기초석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복음의 벽이 선명합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 이런 데 가보세요. 사랑의 교회 가보세요.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도 연세 이제 은퇴하고 막 갑니다 합시다. 이래가지고 와 목사님이십니까? 대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왔다고요. 교회 등록했습니까? 등록 1강부터 교회 강의 다 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 공부하세요. 그래서 가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 하셨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 사람아 내가 30년 그대 설교했네. 아니요. 목사님이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해요. 사랑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찬양이 뭐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요. 그 밑바닥에 있는 복음의 견고한 기초석이 탄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 교회의 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선포될 뿐 아니라 믿어야 되고요. 믿을 뿐 아니라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복음에 반응하기 뭡니까? 십자가 우리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죄에 대한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에 제대로 반응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반응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서 흘러 들어옵니다. 실제로 사죄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지우개라고 합시다. 지우개. 여기 연필로 막 써놨어요. 여기 호닥질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난 지우개 들고 있어요. 이거 지워야 됩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면 이걸 지우기 시작하면요. 이게 잘못된 거 깨끗이 지워냅니다. 백지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나는 지우개를 들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지워봤습니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구원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 분들의 영혼 구원도 저는 장담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장담은 못해요. 조상남은 장담을 치러드릴게요. 근데 복음에 반응하면요. 중생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의 영혼 속에 임하십니다. 저는 제 목회관이 이렇습니다. 방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은사 경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따라서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십자가 체험하려고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체험은요. 나의 죄든지 나의 연약함이든지 내 인생의 문제든지 주님께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 속에 한없는 평강을 줘요. 그러다 방언을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고요. 보혈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 기초석을 쌓는데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온 여정의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쌓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여정 안에서 그런 은사를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도 있고 이적을 행할 때 이적을 행할 때 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면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앙의 체험을 하면 다 합니까? 이 아니고, 물 주는 사람, 많은 사람요? 물 주는 사람. 예, 물이 뭡니까? 마치 작물이 물을 먹고 자라듯이 양분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양분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영혼의 양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요. 우리 너무 좋은 시대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이 있어요. 그 클릭하면요, 배경음악 쫙 틀어가지고요, 창세기 1장부터 쫙 낭독하는 거, 성우들이, 고급 성우들이 낭독하기도 하고요. 예, 개그맨 조혜련 씨인가요? 그분은 또 개그맨 스타일로 성경 공부한 뭐 해가지고 70동인가 뭐 해가지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참 좋은 시대에 있어요. 그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열람 책자 내줬잖아요. 이 책자에 보면은 중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놔서 신약 거, 그거 갖고요, 성경 구절만 여기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요, 읽는 것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팍도 깨져보고요, 발꿈치도 깨져보고요, 엎어졌다 넘어졌다 하면서 그래 잘 뛰는 것을 배워가듯이 신앙 안에 자라가는 것들도 때로는 사단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요, 별일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안에서 넘어가면서 자라나면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일들을 맡길 때도 있고요, 귀한 직분을 맡길 때도 있고요, 귀한 은사를 맡길 때도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 놀이합니다. 교회 놀이가 뭔지 아세요? 네, 교회 프로그램 짜가지고요, 봄 되면 봄신방하고 신방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다 해가지고 맛집 가서 밥 먹고 구경 한 번씩 한번 돌고, 교회 다니 참 재밌지? 예. 그래 또 하다가 또 뭐 하면요, 여름철 되면 해수욕장 좋은 데 갈 데 없나 교인들끼리 모여서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요. 야, 교회 다니 참 재밌지? 교회 놀이입니다. 교회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예수 만나라고. 할렐루야. 예수 만나라고. 예수 만나고 내가 온전하게지고 예수 만난 것 때문에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안 하고 그냥 어린 아이들을 뒤치다거리 하는 거 하다 보니까 교회도 좀 재밌는 것도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있어야 되니까 그런 보실 때 그랬어요. 연세 많은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매주 성경 공부했거든요. 성경 공부 끝나면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냈습니다. 회비내가지고요, 그냥 야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 뷔페, 한식 뷔페 10,000원짜리 집에 10,000원짜리 밥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러 가는 게 취미였어요. 재밌습니다. 그것도 가끔씩 밥 먹을 수 있죠.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주가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교회 놀이가 더 심각해지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동남아에 가자, 선교한데 간다. 선교하러 가서 선교도 한마디 안 하고요, 관광만 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관광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교회의 모습들이
충만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태어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태어날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일상이 되게 하시고 문제 사건마다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어깨에 무엇을 맡기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어깨 위에 이 자리에 영혼들을 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예수 모르는 심령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 바로 세워갈 수 있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